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 12월이라는 시간이 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음 연도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찬양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송정소망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각 기관의 장들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의 모든 것들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년에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송정소망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모든 그 계획과 주님의 모든 일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모든 그 뜻 가운데 아멘으로 늘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송정소망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즐거움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위해서 기도할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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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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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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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어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때론 내가 연약하고 때론 내가 부족하고 때론 내가 상처받아도 그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주 요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낫습니다. 태국 방콕에 가면 샤톤 유니크 타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방콕에 있는 샤톤 유니크 빌딩인데 1990년대에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좋을 때에 이 대형 빌딩을 목표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크고 또 그 무엇보다도 멋지고 또 화려하게 이 빌딩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었고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남아 있냐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도 없고 유리창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사하다가 멈춰버린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에게 별명으로 어떻게 불리우고 있냐면 유령 빌딩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방치되었냐면 짓다가 멈췄을 때에 그리고 그 멈춤이 경제가 좋아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빌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늘 기분 좋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건 끊었던 운동을 다시 하고 끊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끊었던 놓았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그 기간들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에너지들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시 시작하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멈춘 채, 그리고 방치한 채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의 성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과 또 내부와 여러 가지 곳곳에서부터 지속적인 반대와 또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지으려는 시도와 노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전하려다가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지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대로 멈춰진 상태, 그렇게 무려 90년 이상 동안 이 성벽을 다시 짓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시 짓겠다라고 작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려 90년 동안 해야 돼,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방치되어 있던 그런 성벽을, 그러한 성전을 다시 착수했고 단 50일 만에 그 성벽을 다시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면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시작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면 끝마칠 수 없는 일들을 끝마칠 수 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끝마칠 수 없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아까 띄워주신 그 화면 한번 더 띄워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 인내로 시작한다. 아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동생 하나니의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냐면,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언제 시작했냐면 기슬르월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기슬르월은요 11월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11월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기서 니산월은요 3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11월인데
3월이 될 때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1월부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하루하루는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동족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하루빨리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격당하면 큰일인데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루하루가 무너져가는 마음으로, 피가 마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4개월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버티고 그런 인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성경적 인내의 의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정렬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정렬시키고, 하나님 내 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인내였고 느헤미야가 행했던 인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인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기서 더 이틀을 유했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의 뜻은 견디다, 또 버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나사로에게 가 있을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 붙잡고 그 자리에 버티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바로 가고 싶었지만 왜 인내하면서 버텼냐면, 나사로를 단순히 병 낫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정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려 4달 동안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정렬시키기로 작정하고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여시고 느헤미야가 쓸 수 있는 재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다급함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수능을 보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다급함이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다급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의 쫓김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다급하지는 않으십니까? 다급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성전 건축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급함에 환경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4개월은 헛된 기다림 또 헛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담대한 길을 걸음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림이 끝나고 니산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이제 포도주 신음을 들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질문을 하죠. 내 수심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 지금 너가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너의 수심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라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생명과 인생이 걸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직책은요, 왕을 기분 좋게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고 왕께 기분을 맞춰주며 왕을 기분 좋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찌푸렸다면 당장 끌려가서 사형에 처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느헤미야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독재자 앞에서 억지로 슬퍼해야 합니다. 독재자 앞에서 억지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재자를 기쁘시게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독재자의 기분이 늘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의 상황도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황폐해졌고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고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그곳이 다 불탔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강 서쪽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과 성벽의 성문들이 다 불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들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 주십시오 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까지 하게 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일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상황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요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했다라는 것은 순간의 상황에 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모님의 간증으로 저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왔던 저의 인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제가 어린 초등학생 때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서울의 지인의 결혼식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형을 뒷자리에 태우고 어머니가 운전을 하면서 서울을 가는데 눈이 너무나도 많이 오니까 길이 많이 미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났고 그 순간 멈춰야겠다라는 어머니의 판단과
브레이크에 발을 밟았는데 차가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부딪힐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이렇게 멈출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 오고 서울에 결혼식을 가고 차가 사고 날 뻔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화살기도는 짧은 그 한 문장의 기도의 형태로서 마음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해서 하나님께 마치 화살을 쏘듯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살을 쏘듯이 기도하는 것, 그게 화살기도인데, 느헤미야가 이 화살기도를 보내듯이 기도했고 묵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왕의 마음을 여시고 문서를 준비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도 바로 주님께 묵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부르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갑자기 예상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내 삶이 막 흔들릴 때에, 말도 안 나오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애쓰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말은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90년 동안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온갖 방해와 공작 가운데에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젠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멈춘 역사를 단 52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다급함 속에서 내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을, 내 계획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정렬시키며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인내의 역사가 언제 열렸냐면, 바로 묵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안 될 것 같던 상황이 열렸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내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이렇게 멈춰버린 자리가 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것을 정렬시키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두려우십니까? 묵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 될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키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며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